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먼저 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구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고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나오죠. 지은 사람은 다윗이고 그 배경은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 이때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피난가 있을 적에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참 보면은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유다 광야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것이고 온통 붉은 흙만 가득한 바위만 가득한 그런 광야죠.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막 쩍쩍 갈라지는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가뭄이 오면 또 사막지대에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이 다 말라 들어가는 말라 비들어 막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다 좋지만 내 하나님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가면은 1대1,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주변의 모든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환경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것은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든지 방해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잠깐.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돼야 돼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돼야 돼. 내 하나님. 또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떤 사람이 됐건 환경이 됐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 어떻게든 못하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참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저도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면 참 힘들거리운 그런 과정도 많고,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교회는 나가도 이래야지. 우리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는 나가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참 그런 자녀들도 많고, 근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이 철이 든 겁니다. 철이 들어서 신앙을 떠나서 효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드려야지.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욕심을 낸다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단순히 목회자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어릴 적에는 부모 손잡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나오고 철야에 나오면 철야에 나오고,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다니고 철야 기도 다니고 뱃속에서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 그저 어릴 적에는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고 1대1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과 내 자신 사이에 1대1로 그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 체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히 갈망합니다. 뭘 간절히 그렇게 갈망했냐?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광야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왕의 체면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루속히 내가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반란군에게 쫓겨 죽게 생기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이걸 갈망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낭망하고 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이 오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행복도 주시기도 하고 명예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이 와요. 만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만 그 자체가 그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돼야 돼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같지만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좋은 것들이 있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지요.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바로잡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대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했다가 안 오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초점이야. 그게 초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좋은 거 그게 초점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니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게 하는 대상에 나오면 그리 따라가 버리고 말해요. 하나님 아니라도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그럼 그거 따라가 버리고만 초점이 흐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로 기대하는 좋은 거 그게 초점이요. 그런데 다른 대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럼 그거 따라가 버리고만 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적에 악한 마귀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 참 배려해 주는 것처럼 뭐하러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너 곧 있으면 십자가 지고 달려가 죽어야 된다. 뭐하러 그런 길 갈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예수님은 초점을 놓치질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중심이 확실하게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참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왕으로 있을 적에는 얼마나 좋은 성소,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성소를 멋있게 꾸며놓고 성소에 가보면은 제사장들도 계시고 찬양하는 레위인들도 있고 그래서 왕이 쫙 성소에 들어가면 막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은혜 생활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발락문에게 쫓겨갖고 험한 광야에 지금 내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과거에 내가 성소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이상으로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가 성소가 되게 하자. 다시 한번 광야가 성소가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최선의 환경 속에서 과거에 멋진 성소 지어놓고 제사장들 쫙 서 있고 레위인들 막 찬양 부르고 다윗이 쫙 들어가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렇게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 광야에 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살다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찬양하기 쉽죠. 예배 드리기 쉽죠. 누가 안 그래도 막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겠어요. 다윗도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왕이 됐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왕이 돼 궁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찬양하기 좋죠. 그러나 궁전에 있다가 광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때와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광야에서도 성소에서와 똑같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상황 속에서와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가 막힌 고백을 드리죠. 기가 막힌 고백을 드리며. 우리 3절과 4절 다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일 때와 똑같이 광야를 성소 만들고 거기서도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19였지만 코로나20이 되고 21이 되고 코로나22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성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오고는 쉽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생활에서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교회 나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많죠. 그런 환경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실 터인데 있는 그 자리를 광야를 성소로 삼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믿음 가져야 돼. 또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제일 좋았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지금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나는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목동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기름 부어 자기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의 세월에 힘든 세월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힘겹게 왕위에 올라 수많은 외국 나라들과 전쟁 속에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 많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저버리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 죽이고 얼마나 못된 뜻도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회개하니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다윗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생명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막 반란군이 쳐들어오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를 다 초월해서 생명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한 사랑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나 지금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많이 겪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귀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찬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참 세종대왕이 젊은 학자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야 가만 보니 너는 참 영민하구나.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제도와 여러 가지 문물과 또 한글을 특별히 만들 때 이걸 연구해라. 집현전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젊은 학자들을 등용하는. 그러니 왕의 성은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막 쥐하러 공부해. 하루는 그냥 공부하다가 밤늦게 지쳐 쓰러져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러 왔다가 보니까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참 기특하여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용포를 벗어 어깨에다가 다 덮어주고 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의 옷이 자기 어깨에 덮여. 밤에 왕이 오셨어.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고 가셨구나.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나중에 세조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폐위하죠. 폐위된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잡혀버린 그 사람들 6명이 잡혀서 사육신전에. 세조가 그냥 인두로 막 살을 찢어가면서 고문들은 나에게 전하란 말 한마디만 해라.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살이 타들어 뼈가 다 부러져도 세조를 보고 왕이라 하지 않고 나으리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그랬던 그 아들을 우리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큰 사랑 받았는데 큰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목숨 살리고자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6명의 신하들이 목숨을 바치잖아요. 왕의 사랑만 입어도 왕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 영생을 주실 하나님, 천국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까짓 내 생명, 물론 나로서는 귀하지만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막 그걸로 막 다윗이 애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리이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자의 밥이 되고 막 화형을 시키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이 말씀 63편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사랑 받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생명 살리고자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찬양을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랑받은 내가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가만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 야,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많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3년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별하는 게 내 영혼이가 이제 딱딱딱 구별을 해준대. 첫째,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뭘 갈망하세요? 뭘 갈망하고 계십니까? 뭐를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 참 부수적인 것에 정말 우리가 중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뭘 이렇게 구하는가? 뭘 저렇게 구하는가?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참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은 다 잊어버린지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만 갈망하고 있으면 신앙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그 갈망하던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돌아서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성소에서나 광야에서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사랑만으로도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둘째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제 또 반대 이야기 나오죠.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건 1년의 첫 번째 연애 주제예요. 두 번째 연애 주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갈망을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족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뭘 갈망하세요? 지금 뭘 갈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은 일도 있겠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양을 많이 먹잖아요. 양 뼈째로 요리해가지고 팍 쪼개놓으면 뼛속에 골수가 덩어리들, 부드러운 덩어리가 들어있죠. 거기다 쫙 양념해갖고 그걸 떠서 푸딩같이 떠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양념을 맛있게 갖고 그걸 탁 떠서 먹는데 보는데 막 군침이 돌더라고요. 맛있겠다. 또 기름진 것이란 뭐냐면 고기가 기름기가 좀 잘 배어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도 마블링이 잘 돼 있는 중간중간에 지방이 기름이 쫙 들어가 있는 거. 수육 같은 거 보면 뻑뻑한 살만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수육 드시러 가시던데 적당히 비계가 끼어갖고 부들부들히 딱 이게.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 진수성찬을 의미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먹었던 진수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진수성찬. 그 진수성찬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지금 비록 광야에 쫓겨나서 그때 그 먹었던 육신적으로는 그 진수성찬을 먹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영적인 진수성찬을 누리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진수성찬 누려도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은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내가 진수성찬 못 누려도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적으로 나는 진수성찬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무엇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우리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뭘 갈망하고 사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늘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날개끈으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밤이 되어지면 잠을 못 이룰 밤이죠. 언제 어디서 반란군이 쳐들어와 죽일지 알 수 없는데 이리저리 저리저리 마음속에 참 기가 막힌 배신감이 자괴감이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할 수 있는데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밤새 잠 한숨 못 잘 수도 있는데 그 밤에 주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잠자리에서 문제를 기억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 기억하시고 편안한 잠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주의 날개끈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는 내 영혼은 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또 한편으로는 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합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이 따른다 그 말은 바짝 붙어서 매달려가다 그 말이야. 어린 애기가 어머니 손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그 고사리 손으로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막 쟁걸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내 오른손, 하나님도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다 붙잡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니 그의 모든 대적들이 다 멸하여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대적들이 음부에 내려가며 승냥이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인데 누가 그를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손잡고 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잡아야 돼요. 교회가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붙잡고 가면은 우리 걸어간 낯길에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골목에 가면은 골목 대장이 있어요.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말이지. 힘도 세고. 이리 와라 해가지고 때리고 구슬도 뺏고 딱지도 뺏고 막 그러죠. 그런데 형 손잡고 가면, 삼촌 손잡고 가면은요, 사사사삭 다 피해버리고 말이에요. 더 강한 자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다 피해버리고 말이에요. 숨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가요.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붙잡고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 너는 지금 뭘 붙잡고 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뭐 붙잡고 가고 계세요? 뭐를 붙잡고? 나 이거 붙잡았으니 든든하다. 이거 붙잡았으니 내가 안전할 거야. 이거 붙잡았으니 내가 장래를 보장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붙잡았던 그것이 꺾어진 갈대같이 약한 것이, 그 붙잡았던 그것이 간절한 거미줄 같은 것 붙잡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도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은 교회는 걸어가는 길에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에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제일 코로나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 자체가 모임이요, 모임.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라겠어요.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모여야 교제도 하고 모여야 교육도 하고, 교회는 그 자체가 모임이요, 거룩한 모임. 교회라는 건 모임이 모임. 근데 이 모임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지니까 이 상황이 제일 직격탄인 교회가 10%만 참석하기를, 야 여러분 무슨 식당에 손님 10%만 받으라고 하면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영업자들은 우리 보상해 주시오라고 말해도 하겠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도 보상해 주셔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우리 교단에는 교회가 8,000개 되는데 어느 행사에 갔더니 우리 총회장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 한 2년 사이에 8,000개 교회 중에 1,500개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보상해달란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보상해 주겠어요, 교회를요? 정부는 교회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밖에서 묻혀온 사람도 교회 안에서 퍼지고, 그럼 교회발이 다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교회 인근에 어느 교회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참 목사님 애가 타가시는데,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너는 지금 뭐 붙잡고 가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갈망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의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이게 성도의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믿음 우리도 다 본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